예, 좀 긴 거 인사하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서 야 하고서는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 부활은 선포고 고백이에요. 예, 믿음은 우리가 입술로 시인할 때 은혜가 임하게끔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똑바로 쳐다보시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는 굉장히 기쁨으로 맞이하는데 부활주일은 조금 기쁨보다는 그냥 엄숙함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94년도, 그러니까는 23년 전이에요. 94년도에는 제주도에 있었어요. 제가요 이래봬도요 전국 일주한 사람이에요. 목회를 하면서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주도에서도 한 3년 지냈고요, 부산에서도 한 4년 지냈어요. 그리고 서울로 다시 올라왔죠. 그래서 남들이 저보고 인생 승리한 사람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네. 참, 정한도 장로님 참 복된 분이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주도 이렇게 지방에 이렇게 지내보면은 우리가 이제 육지, 서울 지역, 경기 지역에서 이렇게 느낄 수 없었던 정서라든지 여러 가지 풍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대하게 됩니다. 94년도는 제가 처음 목사 안수 받고 그때가 31살인가 32살인가 그때였을까? 32살인가 보다. 예. 그리고서 만 부활주일이니까 제가 굉장히 큰 감동이죠. 그런데 제가 그때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 초등부서를 맡아서 주일날 잠깐 설교를 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제일 큰 교회니까 한 300명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주일이니까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퀴즈를 내면서 시작을 해요. 자,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선물 받으려고 손을 탁 듭니다. 야, 그래, 저요. 그래서 제일 크게 용감하게 손든 아이한테 탁 얘기를 했어요. 그래, 오늘이 무슨 날이냐? 그러니까 5일장 장서는 날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제주도는 이제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제주시지만 5일장이 5일마다 섭니다. 근데 우리 교회 옆에 사라봉이라고 하는 공원이 있는데 그 옆에 장터가 큰 장터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없다가 5일 날만 되면 2일인가 7일인가 그렇게 돼요. 5일 날만 되면 장이 서는 거예요. 그러면 장이 서면은 그 지역 일대 교통이 다 혼잡하고 제주시에 있는 사람들, 관광객들이 다 와서 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에 올 때 보니까 교회 옆에 뭐가 서는 거예요? 장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오늘 5일장 서는 날이구나. 장 선다. 그런데 부활주일이라는 거는 전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요즘 무엄마을로 이사 가서 살고 있는데 집 앞에 있는, 우리 집 앞에 있는 집 아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5학년짜리 남자이고 하나는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인데 서연이라는 애를 전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 데리고 오고 이제 집사람이 그래서 아침마다 청소년부 예배 시간에 다시 또 픽업을 해가지고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걔가 그러더래요. 사모님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잠 좀 자야겠어요. 매주일 가려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오늘은 좀 쉴게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오늘 부활주일인데 오늘 쉬면 어떡하느냐. 오늘 저 청소년부 특별 예배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래. 여보, 걔가 부활이 뭔지를 알게 뭐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걔가 부활 때문에 온 게 아니야. 앞집에 목사님, 사모님을 그냥 이상하게 만나가지고 끌려 나오고 있는 거지. 부활이 뭔지를 알게 뭐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부활이 뭔지는 알고 있지만 부활에 대한 온전한 은혜와 기쁨과 감동을 가지고 알고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지, 부활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온 것인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인지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여러분, 그저 저 제주도 시골이지만 5일장만 서도 아이들 가슴이 설레고 마음이 다릅니다.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가 믿는 원리의 가장 근본 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날인데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 번 더 인사하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인사한 것보다 조금 더 진지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은 마가복음의 끝장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그게 부활 사건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부활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하는 자리인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새가족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오셔서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 함부로 대해주지 마세요. 저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 앞으로 조금만 사업 잘 되고 이렇게 되면 제가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직접 새가족 모시고 와서 목사님 이분 좀 잘 해주세요. 왜요? 이분 지역의 유지입니다.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교회에서 이제 13년 지나고 14년째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쭉 목회를 해보면서 또 그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도 이렇게 해보면은 그렇게 눈여겨보고 눈에 띄는 분들이 끝까지 열심히 일하고 지역에서인 것처럼 인정받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죄송한 말씀. 사실 교회의 기둥들은 어떤 분들이냐? 눈에 띄지 않는 분들. 이름 없이 빛 없이 안 보이는 데서 주방이나 어디 안 보이는 데서 그냥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저분이 왜 저렇게 와서 일을 하시죠? 여러분, 이 주차만 해도 말이죠. 우리 교회 차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 끝에서부터 이쪽 끝까지 다 주차를 하려고 그러면 말들을 안 들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주차하다 보면 욕먹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눈치가 좀 그런데 그래도 같은 값이면 제가 욕먹는 거 낫지 않겠습니까? 추운 겨울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뵈면은 마음에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나죠. 여러분, 이 부활 소식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제게 소원이 하나 있다면 저도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 시간, 그 새벽에 그 자리에서 한번 예수님 부활하시는 주님 한 번만 만났으면 원이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준비해 주신 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 이 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 여인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잘 나가는 여인이 아니에요. 지난 부활 이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 마치고 금요일날 새벽에 우리 부목사님들이랑 여기 백석에 있는 그 어느 극장에 가가지고 아침 조조로 부활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아침에 첫 번째 상영하는 걸 보니까 좀 저렴하더라고요. 여러분, 기회 있으면 한번 가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영화를 자꾸 소개해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냐? 술집에서 몸 파는 그런 여인, 율람 여성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아니 예루살렘에 서울대 나온 여자가 없겠어요? 그 유명한 이대 나온 여자가 없겠어요? 아니면 삼성그룹의 부인이 없겠어요? 총수 부인이 없겠어요? 뭐 LG가 없겠어요? 왜 다 그런 사람들 다 놔두고 하필이면 술집 여자, 저 갈릴리 촌구석에서 온 그 여자, 이런 여인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들이 쓰임받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들 안에 마음에 품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큰 위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주님만을 사랑하는, 주님이 이젠 죽으셨잖아요. 그분들이 사실은 예수님 부활하신 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40일 철야 기도하고 나온 게 아닙니다. 부활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될지어다 이러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죽은 예수님 때문에 나왔어요. 예수님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죽으셨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12제자는 지금 예수님의 무덤 찾을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금요일 날 안식일 전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급히 장례 치르느라고 시체 염도 제일 못했어요. 그러면 염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왜? 지금 자기네들이 죽게 생겼거든요. 그런데요, 이런 게 있어요. 나도 죽게 생겼지만, 나도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을 조금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나 죽는 것보다. 왜 아무도 아멘이 없고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 비율을 49대 51.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사니까 세상에서도 생각을 갖고 있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조금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소라는 거 아시죠? 타보면은 어느 쪽으로 기울게 돼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무거운 쪽으로 기울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나도 죽게 생겼지만, 나도 힘이 들지만, 나도 어렵지만, 나도 절망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라고 하는 이 여인들이 바로 그런 여인. 나도 죽을 것 같지만, 그 사랑하던 그 주님이 지금 우리 곁에서 죽으셨지만, 그래도 주님 시신이라도 염을 해드려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향을 사뒀다가 그 아침 일찍이, 여러분 그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라는 거예요. 매우 일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해 뜨고 좀 이렇게 천천히 나아가면은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매우 일찍이. 왜? 예수님 제자라는 게 들통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두려운 일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가야 되는 일이에요. 사람들 눈에 띄지 말아야지 돼요. 그래서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 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 걸고 가는 그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에게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증인되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그래도 5일장 장서는 것보다 더 비교도 안 되는 감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감동을 가지고 또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산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면서 오늘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아멘. 그러니까 그 부활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무덤 문이 있는데 큰 연자맷돌 같은, 예, 그런 돌판을 큰 거를 갖다가 거기다가 그냥 쭉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그 문을 사실은 여인네들이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연단 남자들도 못 열어요. 그리고 거기에 헤롯 부하들, 대제사장에 있는 그 병사들이 다 와가지고 그 문을 다 임봉을 하고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요, 제 아내랑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25년째 살고 있거든요. 근데 살면서 이렇게 보니까 여자분들은 참 이상하더라고요. 어떤 게 이상하냐면요, 언젠가 한 번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텐데 제가 어디 세미나를 가기 위해서 어디서 세미나 간다 그랬는데
어느 날 밤인가 갑자기 밤이 깊었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방을 꾸리더라고요. 난 그래서 어디 가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신 3일 뒤에 세미나 간다고 그랬지 않소. 아니 그럼 내가 세미나 가는 건 3일 뒤인데 왜 지금 가방을 꾸려놔야 안심이 돼요. 준비성이에요. 준비성. 여자분들은요 나름대로 다 계산이 맞아야지 돼요. 그래서 딴 주머니 차는 거예요. 예. 그 여자의 딴 주머니는 무죄야. 예. 그렇다고 또 오늘부터 또 완전히 딴 주머니 차는 일에 열을 올리지 마시고요. 계산이 맞아야 되니까. 계산이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새벽에 돌문을 열어줄 사람이 없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계산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는데 왜 갔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서해안에 갯바위에서 가끔 이제 여름 이제 돌아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름철에 무슨 사고들이 나냐면 일가족 낚시하다가 밀물에 썰물에 뭐 이렇게 하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일가족이 다 그러느냐? 처음에는 애 하나가 떠내려가요. 잘못해가지고. 그러면요 그걸 꼭 개를 찾으려고 뛰어드는 게 아빠가 아니라 엄마가 뛰어듭니다. 아빠는 계산하고 있어요. 내가 수영을 하나 못하나. 그런데 엄마가 뛰어들어요. 엄마는 계산을 하고 들어왔어요? 안 하고 들어왔어요? 여자들이 원래 계산 다 서야 되잖아요. 안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뛰어들면 아빠도 계산을 못해요. 아빠도 뛰어듭니다. 그래서 일가족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계산이 안 나오는 길을 갑니다. 계산이 안 나오는 길을 갑니다. 여러분 부활의 산 증인이 되는 길은 계산이 안 나오는 믿음의 길, 합리적인 길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적인 길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여러분 간혹 뭐 TV 무슨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죽은 지 몇 시간 만에 다시 살아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 꼭 나만 아는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생뚱맞게 나를 쳐다보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틀 지나는데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관 메고 갔는데 노크 소리 나가지고 문 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부흥 강사 목사님께 들은 얘기인데 황해도 어느 마을에 자기 고향에서요 그랬대요. 그 장례 치르고 나가는데 그래서 이 할머니가 노크 해가지고서는 문 열어보니까 할머니 깨났더래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다음번에 또 돌아가시죠. 그러니까는 이제 관 메고 나갈 때 할아버지가 그러더래. 조심해서 나가라. 깰까봐. 남자분들이 굉장히 동감하면서. 여러분,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왜? 다시 깨어나도 어떻게 됩니까? 또 죽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깨어났다가 죽는 부활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 영화를 보니까요, 그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리아도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담대해요. 걱정이 없어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 죽여라. 나 죽여라. 괜찮다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생사화복의 세계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그 장면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 그 부활의 복된 소식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우리에게 내려오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부활이 진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여기 6절 16장 6절에 놀라운 복음의 핵심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살아나셨어요. 그가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인류를 향해서 그가 살아나셨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인생이 전부가 아니다. 할렐루야. 죽어도 또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벌벌 떠는 존재로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무덤이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무덤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찾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자님도 중국에 가면 공자님 무덤이 큽니다. 중국 사람들은 꼭 사람 사는 집처럼 꾸며놓고 무덤을 만듭니다. 인도에 가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무덤도 있습니다. 또 이슬람의 마호멧 선지자의 무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왜? 무덤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인 무덤, 그 무덤에 마치는 그 장소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뚫고 나오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산 증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7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7절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7절에 가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무덤에 머물면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거나 애통해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말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요약을 하면 가서 말하라라는 거예요. 가서 말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가서 전하라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다 가서 전해야 됩니다. 가서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 부활의 산 증인이 된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느냐? 우리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가서 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나가실 때 우리가 계란 하나씩, 삶은 계란, 우리 청년들이 어저께 밤새 준비했거든요. 그 청년들 그 삶은 계란들 다 나눠드릴 텐데, 여러분 그 계란 보면은 어떤 분들은요, 남이 받은 계란까지 다 해가지고 우선 자기가 다 혼자 가가지고 비밀스러운 곳에 혼자 가서 소금 구에다가 혼자 다 까먹습니다. 그래봐야 집에 가면 닭똥 삶은 냄새밖에는 안 납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가면서 아파트 안에 들어갈 때 관리 아저씨한테, 아저씨, 우리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날인데 하나 한번 잡숴보세요. 그럼 그분이 그거 받으면서 도대체 뭔가? 여러분, 그 아저씨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사는지 다 알지. 지난 구정 때도 깍쟁이처럼 자기들만 참 먹고 관리인 아저씨인데 아무것도 안 준 사람, 구정 때도 인사 안 하더니 부활절날 웬 계란인가. 또 밤마다 2차 대전하는 사람들은 부활절날 계란은 주면서 2차 대전을 하네. 관리 아저씨가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야 돼요. 복음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서 전하라라는 말을 바꾸면 가서 살아라. 무엇대로 사야 됩니까? 부활의 산 증인처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서 부활의 산 증인들로 살아가겠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절 마가복음 16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메시지예요. 가서 살아라. 살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죽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부활하신 줄로 믿고 사는 겁니다. 신앙서적 가운데 닥터 홀의 조선회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회 있으시면 한번 구입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은 조선시대의 선교사로 개척자로서 일생을 바친 의사 부부였던 그 부모님 아래서 태어나 훗날 다시 의사인 아내와 함께 의료 선교로 와서 16년 동안 우리 한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하셨던 닥터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어요. 미국인인데 그분이 98세까지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정을 가지고 봉사하셨어요. 닥터 셔우드 홀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최초 결핵 요양소를 세운 사람. 1932년 우리나라 최초로 결핵 요양인들을 위한 씨를 만든, 크리스마스 씨를 만든 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회상하면서 쓴 책이 바로 조선회상이라고 하는, 닥터 홀의 조선회상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보니까 그의 아버지, 셔우드 홀의 아버지 제임스 홀과 또 그 어머니는 이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그 엄마 아빠 시대예요. 이 두 사람이 의사인데 한국으로 와서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와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줄로 알고 왔는데 오자마자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풍토병으로 죽어요. 남편을 잃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기운을 차립니다. 기운을 내는 동안에 그건 뭐 했냐면 모금 활동을 해서 평양에 병원을 세우고 또 시각장애인을 돕기 위한 점자를 유입을 하고 그리고 에스터라고 하는 한국 최초의 여자 의사를 도와서 한국 최초의 의학 박사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너무 처참해요. 남편을 잃어버리고 미국 갔다가 와서 모금해가지고 병원 평양에다 다 세워놨는데 그렇게 세워놨는데 6개월 만에 딸이 또 죽어요. 너무 끔찍하죠. 그런데요, 남편이 죽으니까 남편의 이름을 붙여서 병원을 홀 기념병원, 홀 메모리얼 호스피탈이라고 하는 이 병원을 세우고 또 어린 딸이 6개월 만에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 병원이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린이 병동을 위해서 에디스 마거리트 어린이 병동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사실은 이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사실은 자기 몸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여인이었어요. 척추에 종양이 있었고 척추 수술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결혼할 때도 이게 척추 결핵이 있어가지고 남편에게 전염이 될까 봐 결혼조차도 싫어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 여인이 자기의 몸을 다 바쳐서 쏟아서 이 땅 위에 병원을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섬겼던 거예요. 그 아들이 홀로 남아있는 아들. 엄마가 의사인데 아빠도 먼저 보내고 누이 동생도 먼저 보내고 자기만 데리고 평생을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이 홀이 엄마의 일기를 정리하다가 유품 속에 이런 글을 발견했대요. 엄마가 쓴 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때문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당신은 나를 이 조선 땅에 보내셨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저들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저들을 사랑합니다. 어째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압니다. 왜?
그토록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 조선 사람들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에 생각이 이르게 되자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이 기쁨의 소식,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열망에 불타게 되었다. 이게 로제타 홀이 쓴 일기입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이화여대 전신인 동대문 부인병원을 세우고 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전신인 경성여자의학 전문학교를 세워서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의료인들을 배출하고 의료의 기본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을 이 땅에 심은 분이 되었습니다. 제가요 오늘 이 본문 16장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 하시는 이 말씀, 가서 전하라는 것은 가서 사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우리가 살아내는 일 없이 복음을 증거할 방법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느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냐? 그 삶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이 로제타 홀이 우리에게 남긴 그 사랑의 모습을, 그 줄기를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좀 환경이 펴지면 내가 해야지. 좀 뭐 여건이 되면 해야지. 그래서 여건을 기다리면요, 여건이 안 돼요. 지금 그렇게 사는 거예요. 49대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10분도 안 지난 것 같은데 벌써 잊어먹은 거예요. 49대 50일. 어느 쪽이 50일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그를 향하여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형편이 안 되고 내 여건이 안 되고 내 마음이 안 되고 어쩔 때는 감각, 내 감정, 어떤 내 감정까지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하여 억지로라도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부활하시는 주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음료 회사 중에 웰치스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셨죠?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사이다 콜라 같은 거 만드는 회사인데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이 창업자 웰치의 이야기가, 그는 본래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려고 했는데 신체 검사 결과 아내가 아프리카 기후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체질이라는 게 탈락됐어요. 실망한 채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방황하다가 깨닫습니다. 결심합니다. 선교사로 가지 못하면 좋은 일로 돈을 벌어서 선교사들을 후원하면 되지 않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야 돼요. 살아가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남편을 이 땅에서 잃어버리고 딸도 이 땅에서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있는 진리를 놓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주저앉으면 안 되겠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 이기었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어려운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주님께 의뢰하십시오.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